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아울러 여러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도움을 주시고 섬기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의 마음을 더욱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추수하는 삶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 예루살렘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더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인생에서 무언가를 심고 거둔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추수감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수감사의 어떤 미국식 유래를 떠나서 우리가 인생에서 언젠가 무엇을 심고 또 그것을 잘 가꾸고 그것에 대한 탐스러운 아름다운 결실을 거둔다는 것은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의 원리에서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원리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세상에서도 주식 10,000원어치 산 사람하고 1,000,000원어치 산 사람하고 많이 경기가 좋을 때면 엄청 차이 나겠죠. 그러나 세상 것은 거꾸로일 수도 있어서 많이 산 사람이 엄청 고통당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마이너스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심는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항상 플러스만 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심어야 거둔다. 심은 만큼 거둔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를 심는 것, 그것은 결실을 기대하기 이전에 매우 중요한 우리의 자세고 또 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 우리가 그런데 무엇을 심을 때 어떤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잘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익숙한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그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뭐 키라든지 힘이라든지 무기라든가 많이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다윗이 만약에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칼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다면 어떻겠습니까? 다윗에게 승리의 비결은 물맷돌이었습니다. 그가 양을 치면서 늘 늑대를 쫓아내고 그 양을 보호하는데 아주 익숙한, 뭐 우리식으로 하면 새총 같은 가죽으로 양쪽 끈을 묶어서 거기에 조약돌을 넣고 빙 돌리다가 한쪽 끈을 탁 놓으면 그것이 가속도가 붙어서 날아가서 상대방을 맞추는 거잖아요. 다윗은 수없이 양을 치면서 심심할 때도 연습을 했을 것이고 다급할 때도 늘 사용했을 것이고 물맷돌을 통해서 양을 쳐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역시 골리앗을 한 방에 이마를 맞춰서 넘어뜨렸다. 우리의 삶에도 자꾸 내가 남 신용 내고 남 스펙 따라서 하고 남 되는 것만큼 만들려고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갖고 조금 나으면 우월감 갖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뜻이 아닐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길이라고 할 수 없겠죠. 자, 오늘 저는 그런데 육신적인 우리의 세상에서의 추수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 것은 뭐 다른 어떤 데서 채울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성공 사례도 많고 뭐 자기 개발서에도 좋은 얘기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강단에서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요. 성경에서의 영혼의 추수의 문제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무엇을 심었을까? 무엇을 지금 거두기 위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애를 쓰고 있는가?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받고 또 우리 주변의 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줄 압니다.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눈높이에 맞춰서 접근하라. 뭐 교육학에서 맨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영적인 문제에서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선교에서는 이 대목을 상황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화. 지난번에 우리 선교학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 중에 제 세 번째 강의를 맛배기로 한번 올린 적이 있죠. 손창남 선교사님 그 강의에 들어보신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5사람이 우리 선교학교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매주 강의 오면 듣고, 예, 거기에 대한 걸 써서 보내고, 지금 이제 8주간, 이제 2주 남았네요. 거기서 상황화의 그런 접근, 복음의 핵심이나 중요한 본질은 고스란히 살리면서도 그것에 맞게 옷을 입힌다거나 그들의 문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거부감 없이 할 수 있도록 소화해내는 이런 것이 선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피켓 들고 막 마이크 들고 이렇게 해서 또 믿을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문화 수준이라든가 또 상황에 지금 엄청 피곤 애들이 있는데 또 지하철에서 너무 떠들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또 어떤 민폐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 가족들에게 전할 때도 잔소리같이 자꾸 교회 가라만 이렇게만 해갖고 또 아이들이 반발심도 가질 수도 있고 뭐 그러다가 돌아오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보여줄까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 21장까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보고를 하니까 다들 좋아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가지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그때의 상태와 같이 충만하지 못하고 이제 핍박으로도 흩어지기도 하고 많이 그랬으니까 영적으로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 바울의 보고를 듣고는 현실적인 걱정이 너무 앞섰던 것 같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신이 그 위대한 일을 해서 너무 좋긴 한데 좀 걱정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당신 가만 안 둔다고 난립니다. 막 우리 교회 쳐들어온다고 난리가 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 걱정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당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하면 풀리겠죠 하면서 당신이 율법을 배반하는 사람이라고 율법을 거역하는 자라고 사람들 오해하니까 율법에 그대로 결례를 행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알았네 하고 당신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지금 4명도 있으니까 그 결례에 따라서 머리도 깎고 그 비용도 지불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결례를 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울도 굳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타협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시다면 하지요 하면서 자기가 이제 돈을 들여서 나중에 양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린다든가 그런 것에 기꺼이 동참을 했는데 또 그게 사달이 났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는데 일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바울을 보고는 저 사람 바울, 저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왔어? 그리고 조금 모르는 사람이 또 거기 사는 사람이 아닌 유대인이다 보니까 이방인 데리고 들어온 것 같은데 예배소에서 그런 사람들을 막 몰고 다니던데 하면서 이방인이 유대인의 뜰에 들어왔다. 성전 모독이다 하는 걸 하나를 더 추가해서 바울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서 발로 밟고 얼굴을 때리고 하니까 바울은 막 코피가 나고 옷이 찢어지고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했겠죠. 거의 죽을 만큼 넘어지는 거 발로 밟고 막 차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도 보니까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저대로 있다가는 바울 완전히 억락없이 죽구나. 그래서 긴급히 막 112 신고를 한 거죠. 근데 거기 핸드폰도 없는데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금방 천부장에게 연락이 돼서 야 사태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백부장 네가 한 군사 100명 데리고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네. 천부장인 내가 직접 가지 해서 천부장이 나서서 그곳에 와서 바울을 호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둘러싸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욕을 하고 뭘 던지고 막 점프를 해갖고 뒤통수를 치고 난리를 해서 막 바울은 얻어 터져가면서 질질 끌려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 안토니오 성벽의 층계 계단을 올라갈 때 바울이 제안을 했잖아요. 잠깐 나 한마디만 좀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회를 얻어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주 억울한 상황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얼굴도 터지고 해서 막 입술이 이렇게 퉁퉁 붓고 눈도 막 시퍼렇게 이렇게 검은 피멍이 들고 눈이 막 한쪽은 잘 안 보이려고 하고 아마 막 이런 상황이었겠죠. 그런 가운데서 잠깐 말 한마디만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회를 얻어서 1절 부형들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의 번역은
한자 중심으로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 그 맛이 분위기가 좀 덜 나요. 부형들아. 근데 영어 성경이 조금 더 부드럽게 이 대목은 brothers and fathers 영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죠. 형제들아.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 그 아버님들 이렇게 해서 시작을 지금 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변명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억울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죽기 싫어요가 아니라 바울은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네 예루살렘 올라가면 그 후원금 모아가지고 섬김 헌금 엄청 수억 모아갖고 지금 갖다 주지만 너는 가서 죽는다. 그것을 아가보에 그런 예언을 비롯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는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한마디 할게요가 아닙니다. 바울은 동족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층계를 넘어서 들어가면 다시는 이 사람들을 볼 수 없다는 마음에 그는 다 직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얻어서라도 이 우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한 번이라도 복음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한 번이라도 내가 더 말하고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울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것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 줄. 저 히브리 말로 하네? 이 공감대를 얻는 거죠. 정확하게는 히브리 방언 아람어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랍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히브리어가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 70년의 이런 세월이 지나서 좀 옛날에 그 정통적인 이런 히브리어를 알고 쓰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제 이렇게 회화 일상적으로 쓰는 이런 이제 언어가 아람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조금 수월하게 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고요. 예수님도 이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일상생활에서 그 아람어로 대화를 하시고 늘 그러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바울도 아람어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보면 자신에 대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공감대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나하고 여러분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유대인이고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타소에서 태어났고, 이 다소 도시, 그 대도시 다소, 학문의 도시 다소, 여기에서 내가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나는 전라남도 여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듯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에서 자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나서 얼마까지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일찍 예루살렘으로 왔던가 봐요. 그래서 자라기는 예루살렘에서 거의 큰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 가말리엘 말하면 그 유대인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고의 스승의 한 사람이 가말리엘, 최고의 학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가말리엘 문화, 나 가말리엘 제자예요 라고 말해서 공감대를 역시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율법에 철저하게 얼마나, 가말리엘의 내가 제자, 수제자가 되려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해가면서 철저하게 내가 그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율법을 깨뜨리는 자고 율법의 반대자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거 아닙니다. 내가 가말리엘 제자인데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나는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지식만 있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라 나는 그것을 행동하는 양심이었습니다. 나는 온몸으로 실천했습니다. 돈 쓰고 시간 쓰고 내 인생을 내던져서 나는 그 가르침에 옳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마스커스로 가서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우리 율법 복음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걔들 잡아 드리려고 했고, 내가 스데반 죽을 때도 그 자리에 있어서 그거 진행하는 그것에 내가 또 뒷배가 돼가지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내 인생에 이런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 그걸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거죠. 6절부터 가는 중에 다마스커스로 가까이 갔을 때 12시쯤 되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더이다. 그 얼마나 그 빛이 태양빛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특별한 환한 빛이었는지 내가 땅에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홀랑 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예수를 그전에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와 한번 악수한 적도 없는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의 종들을 핍박하느냐도 아니고, 나를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느냐도 아니고,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누구십니까? 여기서 주님은 꼭 예수를 영접해서 나의 주인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면 선생님 어쩌고 하잖아요. 그분이 선생님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르신들 부를 때 선생님 이거 하시겠습니까? 식당에 가서도 할 때 뭐라고 부르나요? 어이 아줌마 이러면 좀 무식하다고 그러잖아요. 이모 언니. 근데 우리말로 권장하는 국가에서 하는 말이 뭐죠? 차림사님이라는 영어를 국가에서는 좋은 말이라고 권하대요. 반찬 같은 걸 차려주잖아요. 차려서 이렇게 서빙하는 분은 그래서 엄마, 아줌마, 이모 어쩌고 사장님보다도 차림사님. 근데 저도 가서 해보려고 몇 번 했는데 저분이 못 알아들을 것 같고 제 입에서도 영 잘 안 나와서 아직 못 써먹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냥 너무 놀래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라고 하는데 꼭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랬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뭔가 휘황찬란한 빛은 보지만 그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빛은 봐서 와 이게 뭔 빛이야? 갑자기 이렇게 빛이 비치네? 구름에 가렸다가 탁 했나? 근데 그쪽은 그 건기나 이럴 때랑은 구름도 한 조각 거의 없습니다. 갑자기 전혀 다른 차원의 빛이 비쳐서 바울은 나동그라져 버렸고, 그걸 보면서도 또 소리는 근데 듣지 못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긴 한데 뭔가 비치고 바울이 하고 허공에서 중얼중얼하니 주여 누구시나이까 어쩌고 저쩌고. 저 사람 왜 그래?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긴 한데 지금 이렇게 된 부분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잘 누가 설득해서는 아닙니다. 좋은 설명과 설득과 좋은 어떤 성경이랄 때라도 그 성경적 지식이나 어떤 공부라든가 논리가 맞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인생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고 새로운 생명이 그곳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많이 알았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훌륭하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신학교 내 교수들 싸움이 엄청 파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집이 더 셉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생명이 생명으로 맞닥뜨려야 만나야 경험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어야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때로는 뭔가를 많이 하고 연륜이 있고 직분과 지식과 많은 것이 있어도 항상 그 차원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차원을 뛰어넘지 못하고 항상 그 선에서 머무르는 것이 대부분의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뭐 꼭 기독교든 아니든 거의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조금 고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보면 빛이 휘황찬란하게 내려 비치고 막 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있는데 그 속에서 유일하게 단 한 명, 바울만이 그 소리를 제대로 듣습니다. 설교를 막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는 거, 아, 그렇구나 하는 사람은 한 명, 두 명이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뭐 설교 시간이니까 설교하는 거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근데 맨날 그 소리 같은데 왜 저렇게 길게만 하냐?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러나 성령께서 뻔한 소리인데 예수는 지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예수와 내가 1대1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만남이 없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내 인생이 만남이 없이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겹도록 맨날 뻔한 소리. 이것이 어느 사람에게는 순간에 엄청난 영적인 깨달음과 파장으로 영혼을 강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그 소리입니다. 빛이 비치고 바울이 한마디만 딱 하다가 오물오물한 끝난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는 조금 더 짧게 나왔지만 이 똑같은 간증을 똑같은 사도행전 안에는 3번이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9장에 나오고 본문 22장에 나오고 조금 가면 또 26장에 나오고, 똑같은 누가가 치매가 걸려서 뭐 이 앞에 쓴 걸 잊어먹어서 또 쓰나요? 이게 막 짧게도 아니고 막 열 몇 절씩을 길게 쓰고 있습니다. 26절에 가면 더 길게 쓰고 있습니다. 26장에 여기에서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26장에서는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 거리구나.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뒤에 또 더 붙여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삶의 변화가 갈구됩니까? 왜 내가 맨날 그 자리인 것 같아? 뭔가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지식도 뭔가 있고 뭔가 섬기고, 그런데 뭔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2%가 부족해. 2%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아는 것입니다. 안 가르쳐줘도 압니다. 그냥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가르쳐줍니다. 성령이 가르쳐주고 함께하는 걸 너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서만 자꾸 배우려고 합니다. 지식으로 하고 뭘 버무려서 하고 재밌게 하고 맛있게 하고 자꾸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성령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자가 들려옵니까?
남이 맨날 이유식 만들어준 것만 먹으면 맛도 별로 없고, 자기가 찾아서 먹어야 맛도 있는 거지 맨날 해주면 자녀들 엄마가 정성껏 해줘도 맛있네 맛없네 뭐 그럽니다. 근데 지가 이렇게 이제 해서 하면 뭐 만들어갖고 엄마 맛있지 하고 막 먹이려고 난리를 합니다.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걸 경험하십니까? 경험하십니까? 그걸 압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건 뭐 다 안다고 그럴 테니까요. 경험하십니까? 너희가 할 말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리라. 그 성령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뭐 한 번만 만나고 그냥 멀어진 사람도 있고, 날마다 큐티라든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사모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만나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한 번은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인생의 역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만나지 못하고 만난 척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알고 무슨 교리와 이런 것들의 원리와 논리를 알고 그것으로 나 그러면 영접할게요, 영접했어요, 그것이 예수고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계기가 되는 것과 그것이 실체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 문 앞에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것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됩니다. 그것은 꼭 성경 지식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무엇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이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뭘 지식을 막 해서 만들어지고 뭐 해서 하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겠죠. 내가 만든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한 것이 1%라도 무슨 건더기가 있으면 나는 뭘 더 했어 뭐 어쩌고저쩌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거 전혀 없다. 0%여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간절함이겠죠. 사모함. 어떻게 하면 만납니까? 사모하는 심정이 좀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 이러나 저러나 하고 뭐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갖고는 안 됩니다.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맞아요? 정말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계셔서 정말 나와 함께 하셔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빗대 세우면서 목사님 뭐 서기만 하면 맨날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내 죄가 정말 그때 용서 싹 돼버렸어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느껴지는 건 없는데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합니다. 정말 그게 맞다면 내가 확 깨닫게 좀 해주세요.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는 주를 찾으라고, 그러면 내가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모하면 언제인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확 들어와 버립니다. 그냥 들어와 버립니다.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입니다. 그냥. 또 다르게 설명한다면 셀리베이션, 구원. 와, 논리를 붙인 것은 뭐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또는 이제 남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굳이 그것을 이제 그냥 나만 하고 있어서는 모르니까 굳이 좀 뭘 설명을 이제 갖다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 하는 거지, 그걸 설명을 하는 것이 구원을 받고 그걸 동의하는 것이 구원받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캄캄했던 방이 꼭꼭 닫혀 있었던 그 내 마음의 방이 문을 활짝 열면 빛이 그냥 확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하는 것은 문을 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빛 들어와라 하고 한 바가지를 금 바가지로 가지고 퍼드리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그냥 문을 열면 빛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빛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죄인입니다. 나는 속물입니다. 죄덩어리입니다. 남들은 교양이 있고 어떠고 괜찮다고 하지만 내 깊은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그 내 썩어진 것을 푹 찔러버리십니다. 그것이 그냥 오징어 먹물 터지듯이 내 속에서 터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가면 그냥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누구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으니까 그 나은 순서를 하나님께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자 지금은 960점까지다. 다 내일은 959점 이렇게 한 거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제가 한 990점 되는 것 같고 얘는 한 30점 되는 것 같은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제가 무슨 주님을 믿겠어? 제 같은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저러신 분들이 받아야지.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만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습니까? 30년, 50년 신앙생활하고도 못 만난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가 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못 만났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만난 척하고 어쩌고저쩌고 주님이 어떠고 어떠고 일도 많이 하고 어쩌고저쩌고 자기는 압니다. 요한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는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선교를 하고 마치고 돌아오는 배에서 대서양의 그 배가 풍랑을 만나고 뒤집어질 것 같은데 그 중에 한쪽에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마음은 두려움이 엄습하더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학벌 선교사를 갔다가 지금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누구는 쟤들은 무명의 별볼도 같은 사람인데 오히려 거기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나는 두렵다는 것입니다. 아하, 내가 예수를 못 만났구나. 요한 웨슬레는 그래서 다행히 배가 침몰하지 않고 그것을 돌아와서 나중에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의 집회에 가게 됩니다. 그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라비안 교도가 이상 다른 게 아니라 기독교가 이제 그 이름들이 여러 가지로 계속 역사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지명이라든가 거기에 있던 중심 영적 리더의 이름을 따서 이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게 이제 많아요. 그러니까 독일에 이제 그쪽에 진젠돌프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 신앙의 모임이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죠. 그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하고는 와, 내 신앙은 허당이었네? 내 신앙은 종교였네? 나는 교리로 알고 아는 체하고 이것이 원어가 어쩌고 저쩌고 막 최고의 옥스퍼드에 이렇게 학문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딱 죽음 앞에 맞닥뜨리니까 엄청난 손해보는 상황에 내가 맞닥뜨리니까 내 본색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죽음의 공포가 여전히 있는 것이 튀어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서 전혀 다른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물론 전에는 감리교의 내가 창시자다 모르고 죽었습니다. 이제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오던 사람들이 나중에 메도디스트, 그 원칙주의, 성경 철저하게 원칙에 따라 한다고 해서 이제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좀 나중에 붙여지게 되죠. 여러분은 그 요한 웨슬레, 그보다 나은 사람들이어야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옥스퍼드에 있지도 않고 뭐 거기서 헌신을 하고 젊을 때 뭐 그걸 하고 뭘 하고가 아니라 예수를 만났는가? 네 영혼 속에 정말 예수의 형상이, 예수가 만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불어넣어져서 예수를 닮아가지고 있는가? 예수 닮아야지 하고 막 신용내고 쇼를 해서가 아니라 생명이 있으면 그냥 닮아진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뭐 어렸을 때는 다 그만큼 뭐 다 비슷하고 근데 다 예쁘다고 말하지만 뭐 어쨌든 다 비슷비슷하건데 커가면서 지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막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DNA가 있으니까 그것이 자연 발현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내 속에 영접돼서 쏙 들어와서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먹고 마시고 주님께서 먹고 마시고 나와서 혼연일체가 됐는데 안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난 똑같아 비슷해. 만났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가를 정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건 남이 물어보면 엄청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새신자에게는 그렇게 물어봐도 덜 자존심 상하지만 오래된 사람일수록 엄청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한 느낌입니다. 정직하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바울은 다마스커스에 가면서 빛이 이렇게 있고 막 뭔가가 있어. 감동이 있어요. 뭔가가 막 있는 거는 같아.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 같고 누구는 변하고 홍시 마시네 뭐 했고 홍시 집사로 불러주세요 어쩌고 하는데 뭐 홍시 마시지 뭐 그게 요즘 대본감 잘 읽을 때고 뭐 맛있고 요새 풍년이하고 값도 싸고 좋은데 그냥 그런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과 여러분의 회심 사건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각자에 대한 회심의 사건은 다 틀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것, 적어도 이거는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잘 몰라. 둘 중에 하나라고 늘 얘기하죠. 못 만났으니까 모르는 게 대부분일 거고 만났는데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거나 영적 침체라든가 자기 육신의 그것을 그대로 겉으로는 뭐 변화된 것 같지만 자기 내면은 그대로는 사람들은 만나고도 맨날 그러고 오래 갈수록 그것이 고착화돼 갖고 더 못돼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참 기쁨이 있나요?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있죠. 자,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참 역시 바울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걸 듣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성숙돼서 내가 나중에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가 바로 그날 그 시에 막 1분도 안 지났는데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닌데 구원받은 것, 주님을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한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만나서 그냥 눈에 탁 스파크가 왔다. 첫사랑이 되어버렸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 가만히 있어. 나가지 말고. 뭐, 나가서 요새 커피값 얼마나 비싼데, 뭐, 그런 거 하냐. 집에 가만히 있어요. 그냥 몰래 도망가서 만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시대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는가 하는 증거로 가만히 있어도 편하다, 좋다, 난 이렇게 살래. 안 만났을 가능성이 엄청 많은 것입니다. 만나면 누가 막 쥐어잡고 묶어놓고 하지 않은 이상 막 뭔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 영혼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이 전에는 동료고 친하면 뭐 콩고물이 있겠지 하고 뭐 친하면 외롭지 않고 언니 동생 하겠지 그런 거였는데 영혼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게 인생의 전부 아닌데
저렇게 돈 많다고 해결되는 거 아닌데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이가 나빠지더라도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꿈틀꿈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조심할 거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 주님 이따가 만났지, 봤지. 그러면 다메섹에 지금 그 사람들 체포하려고 가는 거지. 인생 돌이켜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거라.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때로는 무엇을 하리까 하는 소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소명을 받았다는 것에 많은 사람이 자꾸 착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 막 인생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바뀌어지고 막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우고 다니는 학교도 그만 다니고 뭔가 그래서 막 가정을 또 무시하고 나가버리고 뭐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혜를 엄청 받아가지고 그게 믿음 좋은 척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까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계속 가거라 이야기합니다. 괜히 주님에 대해서 막 하면 믿음 좋은 것 같고 와 주님을 해도 산에 막 박수 칠 것 같은데 꿈 깨라.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길은 가던 길을 그대로 다메섹으로 가지만 환경이나 장소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소명을 받고 그리스도의 빛이 내 가운데 있다 해도 장소라든가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월세 살던 사람이 갑자기 네가 내게 순종하는구나. 내가 50평 아파트를 내게 주마. 그리고 누가 찾아와서 돌아가셨는데 50평 아파트가 당신한테 상속이 됐습니다. 사인만 하면 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뭐 없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뭐 인류 지금 약 80억 넘었잖아요. 80억 며칠 전에 넘었는데 그 중에 뭐 한 건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실이 똑같습니다. 당장 주님을 해서 결단했다고 막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후원금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과 장소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은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뜻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쟁이 이놈들이 우리 율법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야 다 잡아서 그 감옥에 쳐놓고 때려 죽여야지 했던 것이 그곳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그의 앞으로의 길을 인도해 줄 영적 멘토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인도하실 그를 만나고 그의 말을 듣고 그것에 따라서 그의 인생을 펼쳐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믿고 막 와 해갖고 하는 사람은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몇 년 못하다가 그냥 푹 가라앉아 버리고 막 선교에 나는 막 걸었습니다 하고 막 선교 일어나서 하고 막 대학교 다니던 거 집어치우고 막 목사님 제가 선교 가겠습니다. 저를 파송해 주세요. 좀 기다려. 그런 사람은 수없이 많았어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선교사 파송시켜달라고 찾아온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준비와 연단과 거기에 쓰일 만큼의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이제 비로소 필요한 것입니다. 가슴만 뜨겁습니다. 뭘 해야 될지 분명한 어떤 방향성, 분명한 목적, 하나님이 뭘 인도하신지 그것을 알고 나가야지. 자꾸 그렇지 않고 이거 좋다고 하면 이렇게 갖고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헌신을 몰라 나만 죽어라 고생하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일이 잘 되면 더 큰 병이 생깁니다. 내가 했어. 물론 말은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내가 그래서 와. 제 경험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런 게 계속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환경은 동일하더라도 사명의식,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향해 그대로 나아가면서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아나니아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닫혔던 눈을 열어줍니다. 세상에 시뻘겋게 눈 뜨고 이것들을 다 잡아 때려 죽일 거야. 구석구석 눈에 불을 켜고 예수쟁이들 잡으러 다녔던 그가 그 빛 가운데서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지 밥그릇, 지 숟가락, 지 인생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 순간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주님은 3일간, 3일이라고 하는 거 완전히 죽었다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3일간 장사되었듯이 세상 것 바라보고 그것에 시퍼렇게 그것에 맨날 머리 돌리고 살던 것에서 탁 죽어버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의 내용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을 아나니아에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추수하는 일꾼으로 완전히 다듬어지고 변화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봤습니까? 못 봤으면 증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위증이죠. 들은 것을. 여러분은 들었습니까?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에 대한 거 보고 들었습니까? 주님이 내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깨우침으로 성령께서 내게 1대1로 뭔가 나에게 말씀하셨나요? 그 말씀은 물론 대부분은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내 마음에 그것이 감동이 되고 평안과 확증이 오는 게 대부분이고 뭐 또 다른 방법도 있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엄청 스트레스를 줘가면서 됐지, 만났지, 가만히 있을래,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수동태로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면 집에 막 문 잠궈놓고 묶고 막 옛날 같으면 막 그 못 나가게 막 머리를 깎아버리는 막 그런 숭악한 부모도 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도 들창으로 어떻게 해서 뭐 끼어 나가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되고 하듯이 되는 것입니다. 뭐 되라 하는 것에 부담 가져서 나 예수 너무 심하게 믿으면 너무 안 돼. 대충 믿어야 돼. 전에 제가 깜짝 놀라 우리 교회 한 자매 침례 받고 나중에 그 남편이 교회로 왔는데 남편하고 이야기하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서 이런 조건을 달았다는 거예요. 여보, 근데 교회 나오긴 하는데 너무 교회에 깊이 빠지지 마세요. 침례 받고 남편을 교회 데리고 온. 내가 침례 잘못 줬구나. 우리 신혼에 우리 행복하게 재밌게 막 해야 되는데 당신이 교회 너무 그렇게 해서 시간 많이 하면 그거 안 돼, 여보. 그 남편이 직접 제게 상담하면서 한 얘기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교회 너무 미쳐갖고 와 교회 할까봐 막 걱정돼서 대충 하거라, 적당히 하거라, 뭐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그에 여러분 자녀가 인생을 던진다고 하면 뭐 네가 꼭 할 필요가 있냐, 다른 사람의 뭐 할 사람도 많은데 뭐 너는 너의 이걸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지 않니? 혹시 그렇게 말리진 않나요? 물론 모두가 다 바울같이 살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직접 다 전임 목회자가 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전임 목회자가 돼도 영광이다. 근데 하나님이 다르게 쓰시면 그렇게 쓰는 거지. 너는 요만큼만 해. 너무 그러면 너무 교회 미치면 안 돼. 상당수의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는 그걸 딱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바울같이 해서 미쳐버려라.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 하나 안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